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꽃 피운다 할지라도 그 꽃이 질 수밖에 없는, 바람은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꽃잎은 떨어지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2023년도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연말에 고통받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고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이 2023년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2023년도 마지막 말씀으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외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순수하게 말씀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모세 오경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으니까요, 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이방인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민족은 중국과 우리 민족을 뺀 모든 민족을 다 오랑캐라고 불렀다면, 유대인들은 외국인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무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최악의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가장 더러운 이방인으로 규정하면서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서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느꼈던 그 이방인의 개념이 뭔지, 이 서러움이 뭔지, 이거를 제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겠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평생 살면서 내 나라에 살았으니까 제가 이방인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6살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외국인이 돼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방인이 되어봤는데 처음에 그 느낌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평생 내 나라에 살다가 제가 외국인이 되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살면서 외국인을 만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가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손님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어느 동네에 가면 저 빼고 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이거 자체가 낯선 경험인 거예요. 저 빼고 다 필리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외국인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여기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나는 이들과 다르다, 혹은 내가 이들과 하나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소외감 있죠.
이 소외감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 사람들하고 공유되는 게 없는데 내가 다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수고 내가 혼자예요. 이때 느껴지는 그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일단 그 자체로 외국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한 경찰관이나 관공서의 직원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지 저를 보호하지를 않아요. 제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필리핀에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저는 후순위를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국민인 거죠. 이게 정말 서러워요. 다 자기 국민 편 들어요. 제 편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뭐 제때만 하더라도 한국인을 함부로 여기지는 못했는데 성경이 써질 당시 유대인들은 근동지방에서 약소 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전혀 존중받거나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에 사는 동족인 유대인 그룹에서도 소외가 됐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약탈당하고 경멸당하는 이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서 소수였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고통과 박해를 겪어야 됐어요. 굉장히 서글프고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냥 서럽고 불편한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불이익을 대변해주는 동족도 사라지고 결국 나를 잔인하게 대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방어막이 없는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그들이 이 고난을 겪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이 배경에서 이해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순결했고 신실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을 끝내는 탈출구도 선명해지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내 삶에서 신앙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만 제거하면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훨씬 더. 일단 믿음만 버리면 갑자기 고난의 무게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이 느꼈던 그 극심한 유혹, 믿음만 버리면 나도 동족을 얻을 수 있다, 믿음만 버리면 나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유혹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심각한 유혹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직장의 동료들은 다 술 마시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을 느끼겠어요. 나도 믿음 버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회사 생활이 훨씬 쉬워지는데,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해지는데 강력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강력한 유혹.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이놈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지만 않았어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못 느꼈을 텐데 이놈의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에서 떠난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묵상했었는데 히브리서의 고민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믿음만 포기하면, 이제 진짜 믿음만 포기하면 사는 게 훨씬 가벼워지고 편해지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는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결국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형제 야고보는요, 그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펜을 들고 그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똑같아요.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고통받았고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 고통에 대한 처방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데, 믿고자 하면 내가 붙든 그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의사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네가 가진 꿈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원해요. 영광스럽죠. 그런데 당신이 법관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택자가 된다는 거, 구원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네가 택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겪어야 되는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이 많은데 신자의 고난은 자연인이 겪는 고통과 전혀 다른 성격의 특별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거는 보편타당이에요. 믿는 자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불택자도 죄 때문에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 하나를 말해주는데요. 자, 이 고난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은 단순히 몸의 고통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페이라스모스는 이 고통의 이 타겟, 이 고통의 목적이 정확한데 페이라스모스의 이 표적은 정확히 믿음이에요.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근본 사실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교회에서 세 분의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11월 달의 일이에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요, 세 분의 성도님들이 신호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보행자 신호가 떴을 때 횡단보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가 굉장히 과속으로 달려오더니 세 분의 성도님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 세 분이 조금만 믿음이 덜 좋아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게으르게 해서 그 시간에 따뜻한 집에서 자고만 있었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믿음과 삶이 분리가 돼서 신호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하는 좀 더 안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교통사고를 안 당하고 지금쯤 잘 살아 계셨을 거예요. 믿음이 좀만 덜 좋았으면, 양심이 조금만 안 좋았어도 그분들은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새벽을 깨울 만큼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설마 그날 처음 새벽 예배에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연세를 보니까 다 그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 교회를 기도로 지탱하고 있는 권사님 세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믿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그 광경을 불신자가 보면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이분들이 보는 사람이 없는 새벽에 파란불 지키면서 횡단보도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세 분이, 이렇게 믿음 좋은 세 분이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일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안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대번에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취해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아유, 좀 더 예수 믿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러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횡단보도로 신호 지키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에 치여서 세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때 치는 게 뭐냐? 믿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는 시험이 뭐냐? 이런 게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해요. 믿음을 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이제 오는 거죠. 또 제가 보면요, 11조는커녕 날마다 세금 떼먹고 불법 저지르는 자의 사업처가 승승장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그 자녀들은 다 좋은 교육 받으면서 그렇게 유학을 떠나요. 내 자녀보다 훨씬 잘 돼요. 그런데 힘들게 번 돈을
반드시 구별하고 정직한 길만 걷는 그런 사업가의 사업처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내가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 반지하로 내려앉고 망한 게 소문나니까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양심껏 살았더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무조건 와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믿어서 좋은 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욥이 당했던 시험이 딱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여러분, 이런 내 믿음을 뿌리째 흔들거리게 하는 그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처럼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반드시 오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는 말의 어원은 이 표범의 가죽에 있는 무늬를 표시하는 말인데, 이게 왜 여러 가지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냐면, 여러분, 그 표범의 피부에 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반점 중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심지어 표범이 얼마나 많고 각 표범의 피부에 반점이 몇 개냐 이거죠. 그런데 인간의 지문이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것처럼 그 많은 표범의 반점 중에 정확히 같은 반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각기 다른 그 많은 반점들을 보면서 만든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 가지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딱 이렇다는 거죠. 정말 각자 신자에게 오는 이 페이라스모스가요, 정확히 똑같은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성이 딱 다른 그대로 내게 오는 시험은 나라는 인간의 믿음을 정확히 타격하는 내 전용 그리고 내 맞춤 시험이에요. 내 상황에 딱 맞는, 내 믿음의 수준에 딱 맞는, 내 믿음을 흔드는 바로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그 시험이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우상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의 양상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히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 믿음을 치는 시험이 오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시험은 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그곳으로 찾아와서 나를 무섭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시험에서 면제될 수가 없어요. 믿고자 결심하는 순간 이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의 양상은 무수히 다양해도 그 목적과 본질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검증이에요. 믿음의 검증. 그러면 시험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이 성경은요, 이 페이라스모스를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절대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내라는 것은 인격적인 특성이 아니고요, 믿음의 속성이에요. 인내는 잘 참는 게 아니라 유혹과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를 거치고 나서야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믿음이 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만큼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어도요, 신앙은 내가 받은 시험의 연륜을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저는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아는 분이 영서 있죠. 여러분, 영서 아세요? 이게 90년대 이런 막 우리나라에 이런 막 이 초자연적인 은사 열풍이 벌었었는데, 이 영서라는 은사가 있대.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 없는 문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는데 이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이 세상의 문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은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초신자가 이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우와, 막 내가 오늘을 막 쓰는데 이상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 뜻을 알겠는 거예요. 막 따라, 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막 쓸 것이고 하여튼 이런 은사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뭐 나는 영서 쓴다, 막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오니까 그대로 떠나더래요. 그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광야의 세대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쓴물 주셨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앙에 연륜이 없잖아요.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작은 시험 하나 오잖아요.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요, 태어날 때부터 견고한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강골인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뼈가 튼튼한 채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튼튼한 믿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처음 믿음은 작은 힘만 줘도 부러지는 아주 부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타격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내구성, 인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뭐냐? 이거는 페이라스모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을 거치고 연단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인내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을 만들 때요, 아무리 진검승부해도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들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러지지 않는 검, 단단한 검, 이거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당금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근데 이거를 단단한 검을 만들려면 이게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300번을 해야 돼요. 300번을 불에 넣었다 두들기고, 불에 넣었다 두들기고, 이걸 해야 이 전쟁터에 나가서 쓸만한 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거 당금질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쇠가 견고해지면서 쇠를 자르는 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당금질한 칼은 500번 당금질한 칼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그 견고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은 와야 되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기고,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기고, 이거 통과를 안 하는 한 인내 있는 믿음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됩니다. 그런데 견고한 목사는 신학교 나온다고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는 목사는요, 고난 통과한 목사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죄송한데 안수 받는다고 좋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해야 돼요. 딱 고난 당한 만큼 견고해지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다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당한 신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는 시험이 오거든. 사도가 시험이 올 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치는 이 페이라스모스, 이게 오면 미리 기뻐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인생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고 결국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가 받아야 될 시험을 인위적으로 피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받아야 될 시험이 있어요. 그건 면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면제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위태로운 인간이고 심지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내 자녀들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함부로 면제해 주지 마세요. 그 시험 함부로 여러분이 인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집안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녀들은 고난 받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들을 자꾸 이제 고난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부모님이 인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얘들 고난에서 자꾸 면제시키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애들은 이 연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 또한 그러해요. 여러분, 나타나는 고난과 시험이 무자비해 보이고 비인격적으로 보여도 그 이면에는 나를 정말로 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연습해 안 다쳐요. 왜 입에 단련하게 연습시켜요?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병대를 가보세요. 특전사를 가보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켜요. 근데 교관들이 죽기 직전까지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네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고통을 주는 거지 죽이려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훈련을 안 시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훈련을 안 시켜요. 그 너무 인본적인 거예요. 너무 인본적인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이 있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시험이 있어야 모세는 모세 되는 것이죠. 심지어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고난은 필요해요. 고난 있어야 돼요. 자꾸 고난 악한 것으로 보지 마세요. 애들이 고난 당할 때 자꾸 마음만 아파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나의 고난도 믿음으로 보셔야 되고, 자녀의 고난도, 이 가족의 고난도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첫날은 이걸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선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댓글 하나를 보니까 누가 너무 좀 가슴 아픈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납득도 안 되고, 목사님이 아무리 고난에는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게 상처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제 설교가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건 제 부족함이에요. 그게 이제 제 한계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가 양보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시험은 와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구속사의 길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와야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시험은 당해야 되는 것이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일단 오늘은 야고보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시험당하고 있거든, 자꾸 인본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잘 통과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좀 기도를 하셔서 언젠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인내를 가진 신앙으로 이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 고통의 잔을 안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가족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제 일생 소원이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저의 일생 소원입니다. 누가 고난이 좋겠습니까? 누가 시험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믿음 좋은 나의 가족이 그 좋은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야고보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서 시험이 와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험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험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잘 통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하오니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끝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곧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하여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